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연령에 비해서 비교할 때 아직도 제가 젊지만 제가 젊었을 때, 제가 20대 때에, 그때가 1980년대였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한국의 80년대 한국 사회가 큰 혼란을 겪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른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사회 가운데, 사회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왜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의가 많은지를 따져서 물어보면 어른들이 대답하시기를 사람의 삶이라는 게 또 사람이 모여 살아가는 이 사회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라고 말씀하시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젊은 저의 눈으로 보기에는 진리와 정의라는 게 분명하고 잘잘못이 명백한데 어른들은 이 삶의 상황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 진리와 정의라는 것이 그렇게 분명하게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들을 하시곤 한 것입니다. 그 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미국에 와서 성경 해석학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이 해석학이라는 분야를 공부하면서 어른들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것을 이해할 때에는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마다 자기의 주관과 생각이 다 달라서 동일한 내용을 읽고 동일한 내용을 보면서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시간이 가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감추고 위장할 수는 있어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연스럽게 그 말과 행실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분명히 참 좋은 성품을 가진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전혀 다르게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고지식한 사람이라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솔직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소위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하는 대로 뭔가 구린 게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아주 융통성 있고 둥글둥글하게 사람들 사이에 잘 처신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사람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의 상황과 자라온 처지가 다르고 자신의 성격 또는 기질의 성향이 달라서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각각 사람마다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진리와 정의가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각기 주관과 생각을 가지고 또는 편견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진리와 정의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삶의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밝히 알고 구별하며 살아간다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삶이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가리키는 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삶에 과연 정의와 진리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잘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분명히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는 정의와
진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를 구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 정의와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추구하며 살아가느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입다의 지도자로서의 모습 속에 이에 대한 희미한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입다는 암몬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그리고 자신의 딸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한 서원을 지키는 그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들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추구해야 하는 정의와 진리라는 것이, 그리고 또 정의와 진리에 입각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의 삶의 예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사 입다가 지도자로서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소위 사생자로 태어나서 가정에서 형제들에게 쫓겨나고 또 마을과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돕 땅으로, 돕이라는 그 마을에 가서 유배 아닌 유배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믿음의 큰 인물로서, 믿음의 큰 용사로서 성장해서 길르앗 장로들이 자신들을 이끌고 암몬 자손과 싸워주기를 부탁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해당 본문을 우리가 전부 다 읽지는 않고 건너뛰어서 읽었습니다만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러 온 암몬 왕에게 입다는 군사 행동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먼저 전쟁을 일으킨 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설득하기 위해서 대화로, 외교로 대응합니다. 우리가 12절에서 읽은 것처럼 입다는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13절을 보면 암몬 자손의 이 왕이 대답합니다. 300년 전에 그 역사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 점령하였던 땅,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에 이르는 암몬 족속의 옛날 땅을 평화롭게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입다는 15절을 이하해서 이 15절부터 22절이라는 긴 내용에 걸쳐서 설명하는데, 다시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암몬 왕의 요구에 대답합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전쟁을 하지 않고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설명하는 바에 의하면 입다의 이 외교적 응답 속에는 네 가지의 논증, 네 가지 관점의 논증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역사적인 논증입니다. 우리가 오늘 전부 읽지 않았지만 15절부터 22절에서 입다가 대답한 내용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과거 모압과 암몬의 땅을 점령했다는 암몬 왕의 주장이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않다고 이제 입다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에 에돔 왕과 모압 왕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우리가 너희의 땅을 그저 지나만 가겠다, 그러니 통과하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에돔 왕과 모압 왕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돔 땅과 모압 땅의 동편으로 돌아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압 땅의 그 위쪽 경계에 위치한 아르논이라는 곳에 이스라엘이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도 그들의 땅으로 지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통과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못하고 그의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 이스라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이르는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쳐서 점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보다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점령한 것은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었지 암몬 족속의 땅이 아니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제 응답한 것입니다. 입다의 두 번째 논증은 23절과 24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그것은 종교적인 입장, 신앙적인 입장에서 모압 왕에게 논박한 것입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에 이 전쟁은 한 나라와 다른 나라의 전쟁은 그저 단순한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나라의 신과 또 상대방의 신과의 싸움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그 땅에서 아모리 사람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에게 이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땅을 너희들 암몬 족속이 탐을 내서는 안 된다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암몬 족속이라면 너희들의 신 그모스가 너희들에게 주어 차지하게 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저들에게 논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입다의 논증은 과거의 전례에 근거해서 암몬 왕을 논박한 것인데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암몬 왕,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는 이 암몬 왕보다 더 강력하고 더 큰 힘을 가졌던 모압 왕 발락이라는 인물도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했는데 내가 과연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하는 것이냐라고 과거의 전례와 그들의 능력을 토대로 해서 논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논증은 침묵으로부터의 논증이라고 부르는데 26절에 언급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을 지금 몇 년째 차지하고 살고 있다고요? 300년 이상을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는데 왜 지난 300년 동안은 항의하거나 도로 찾으려고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야 그 땅을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느냐고 물음으로써 암몬 왕에게 논리적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이렇게 조목조목 암몬 왕에게 그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옳지 않음을 따지면서 입다는 27절에서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심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을 따를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암몬 왕은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급기야 암몬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입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입다는 정당한 부부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아닌 사생자였기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마을에서 쫓겨나 돕당해서 잡류와 더불어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암몬 왕을 설득하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 마음에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치밀하고 논리적인 이 외교적 화술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저 마구잡이로 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입다의 대답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거부하고 쫓아낸 이스라엘이었지만은 입다는 돕당에서 난민으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도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와 주변 민족들과의 그런 국제 관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입다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기를 구하는
입다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진정한 사사, 판관이시며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었다고요?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왕이시냐? 이 문제가 사사기의 가장 큰 문제였는데 입다는 자신들을 다스리시며 판단하시는 왕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모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입다가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논증들을 통해서 입다는 자신의 뛰어난 믿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공의, 정의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였지만 그 당시에도 분명히 나라 사이에 정의가 있었습니다. 정당하게 따질 것, 정당하게 풀어야 할 것, 그런 공정한 정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2장 9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족속들과 다투지 말라고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 다투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명하신 것입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롯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녀들. 비록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낳은 아들들이긴 하지만 롯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먼 친척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입다가 당시의 역사뿐만 아니라 국제관계 속에서의 정의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명한 모압과 암몬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입다는 돕당에서 유배 아닌 유배의 생활을 지내는 동안 무의미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역사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화술 등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키우며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지식을 갖추었을 때 그가 비로소 정의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이 암몬 왕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하느냐는 그저 아무런 정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 없이 살아가다 어느 날 아침 상황에 부딪히면 내가 정의롭게 행해야지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정당한 것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공의로운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의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갖추어 갈 때 비로소 우리는 정의롭게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몬 왕의 침략이 옳지 않으며 정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입다는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싸움이 정당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싸움이 정당한 싸움인지 아닌지 불분명했다면 그들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당하게 나가서 싸울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이 싸움은 정의로운 싸움이고 당당하게 정의를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입다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위 전쟁을 하더라도 자신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함으로써 확신 가운데 전쟁에 임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람이 항상 당당하게 정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명분을 가지고 정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눈치를 볼 것이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 정의로운 것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입다가 이처럼 정의로운 판단을 가지고 암몬 왕에게 대응할 때에 우리가 29절과 33절에서 읽은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깨닫고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떤 믿음의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이제 임하면서 입다가 이상한 일을 벌이죠. 서원을 합니다. 서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서원이란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은혜를 원할 때에 자신의 삶을 절제하겠다든지 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행하겠다든지 혹은 자신을 헌신한다든지 하는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 약속하는 일을 가리켜 서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서원의 내용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조건으로 내세워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 그것이 서원의 참된 의미가 아니죠.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다 온전하게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사람들이 이 서원이라는 것의 본질적인 내용은 망각하고 그 과정과 형식에만 집착하여서 마치 서원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기 위해, 은혜를 받기 위해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밴딩 머신이라는 것 아시잖아요. 돈을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게 나오는 것. 마치 하나님이 밴딩 머신인 것처럼 우리의 서원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보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은혜를 더 갈망하며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서원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민수기 30장 2절과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율법 규례를 주시는데 그 기본적인 기조는 무엇입니까? 항상 서원한 것은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피해를 볼지라도 반드시 행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그 뱉은 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원의 예외 규정들이 이제 레위기에 보면 조금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약속한 것은 다 행해야 한다는 것이 이 서원의 기본적인 규례입니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과 3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누구를 바치겠다고 합니까?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런데 34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입다가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와서 맞은 것이 누구였습니까? 입다의 딸, 그것도 무남 동녀라고 말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사사기에 이 사사들 많은 아들 딸들을 두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길앗만 해도 몇 명입니까? 70명.
그리고 뒤에 이제 우리가 사사 12장에 보면 사사 입산만 해도 아들 30명과 딸 30명, 그리고 또 사사 압돈도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사들은 다 많은 아들들을 두고 이 세상 왕 같은 권세를 누렸는데, 그걸 보면 입다는 지도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가정의 상황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지도자다운 그런 삶을 살려고 힘썼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무남 동료,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그 핵심은 어떻게 입다가 이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했을까 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입다가 너무 쉽게 소위 입방정을 떨었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제 생각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9절에 보면 이 전쟁에 서원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말이 언급됩니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통제를 받는 그러한 지도자가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을, 더군다나 입다가 이제까지 보여온 그런 행동을 볼 때 그렇게 가볍게 이 서원을 할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이 서원이 잘못된 서원이냐 제대로 된 서원이냐에 우리가 관심을 두기보다는, 문제의 핵심은 입다가 이 서원을 지켰느냐 아니냐에 달린 것입니다. 오히려 사사기의 저자는 이런 상황에서 입다가 서원을 지켰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입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가 뱉은 말을 지키는 정의로운 사람이었느냐, 입다의 믿음이 얼마나 정의로운 믿음이었느냐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35절과 36절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입다나 입다의 딸이나 서원한 것을 결코 돌이키지 못할 것으로 인정합니다. 35절 보면 입다가 옷을 찢는 그런 심통한 그런 침통한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 말을 들은 딸 역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뱉은 그 말을, 소원한 그 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의로운, 정의로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사기의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소원을 이행한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과연 딸을 죽여서 번제로 바친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소원으로 약속한 것이 딸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는 그런 의미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희생제사는 또는 번제는 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좀 과거의 역사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명하시죠.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으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 했을 때 내버려 두셨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라고 칼로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험하셨지만 이삭을 죽이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희생제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외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예외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인간의 희생제물로 바치는 또는 번제로 바치는 제사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근거 때문에 37절에 처녀로 죽음을 애곡하였다라는 말, 이 입다의 딸이 자신이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다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 하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앞서 언급한 대로 입다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 입다가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입다의 딸이 처녀로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은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다가 죽게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 입다는 큰 슬픔 가운데서도 자신의 무남 동료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서원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과 정의를 보였으며, 입다의 딸 역시도 아버지의 서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평생을 처녀로 지내며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과 희생을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정의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서원을 지킨 입다의 믿음이 입다로 하여금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전당에 그의 이름이 오르게 한 것입니다. 자신의 딸일지라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는 정직한 믿음, 공의로운 믿음이 입다가 믿음과 공의의 사람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에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입다는 자신의 역사와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부,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며 지도자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지도자로서의 삶에 애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은 삶의 처지와 환경에 대하여 보다 폭넓게 많은 정보들을 습득하여 그 정보들을 정당하게 고려하여 판단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와 공의, 또 우리의 삶의 올바른 판단이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살아야지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는 것, 올바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상황으로부터 많은 정보들을 습득해서 그것을 잘 분별하여 과연 옳은 삶이 무엇인지, 정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마음에 잘 틀을 이루어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 공의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바른 판단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정보들과 그에 대한 정당한 판단이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상황을 올바로 판단하는 데 필요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변에서 읽고 알아야 할 그런 정보들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그러한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행하게 하는지를 잘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매 순간을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판단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세상의 원리들에 대한 정보와 또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도 늘어가야 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가야 우리의 삶에 정의로운 판단을 하며 우리의 믿음을 바로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도 삶의 매 순간순간에 부닥쳐오는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많은 이 세상의 정보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많이 알아가는 가운데 올바르고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써 올바른 판단을 내리며 살아감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